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주일로 예배하오니 전 세계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서 정말 그들을 정말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두고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애기 새끼 못 낳는 양보다 그 새끼 낳는 양 한 마리가 나중에는 더 많은 이렇게 유익을 주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과 후대를 통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그냥 한 주 끝나고 지나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고 평생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단 참 평안 누리시고 아까 성가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권세 주셨기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딱 붙잡고 어떤 문제 환경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기도, 전도자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빌립보서에 보낸 이 편지가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생각하고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이 메시지를 봐보세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기쁨 속에서 드린 게 아니라 갇혀있는 상황에서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를 메시지 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서까지 그 지난주에 이렇게 봤는데 이번 주 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냥 예전에는 그 흐름 따라 이렇게 적어서 메시지도 하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하니까 또 굉장한 또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또 총선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거는 역사는 항상 반복이 돼요. 막강한 사람들이 힘있게 나오면요, 그 권력 안에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탄압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계속 옵니다. 로마 황제 시대 때도 그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 교회에 소속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소속된 교회만 예배할 수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정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까도 시청 직원들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몇 년 됐는지 목사님 이 번호로 이제 연락을 드리면 되죠 하면서 남원 시내에 등록된 교회가 200개인데 교회가 많다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교회를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모든 이제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것들을 이제 다 관리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돼요?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예전에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이제 말을 듣는 교회들은 하게 되고 안 듣는 교회들은 또 뭐 폐해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되면은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그 말세가 되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약 붙잡고 지금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북한처럼 또 중국처럼 뭐 그런 핍박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오늘 선교주의로 예배하는데 세계 선교 현장에서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기후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왜 그분들이 그 밖에 나가 계시냐, 뭐 피해 나갔냐, 그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저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가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사실은 현장 말도 안 통하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힌 언약이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남원에서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 세계를 마음 담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가 저 뒤에 붙어있는 237개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 구역처럼 느껴져야 돼요. 필리핀 저 나라가 우리 교회가 가려는 구역처럼 느껴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고 우리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학교 다니고 왜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앙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막 종교 탄압하고 이런 시대가 계속 올 건데 왜 그러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뭐 복받는 이런 거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정확한 언약 붙잡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AD 52년에 제2차 그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잖아요.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거기에 로마의 첫 식민지 그 성이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첫 성. 거기에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루디아 통해 가지고 그에 또 간수장들이 영접하고 가족이 영접하고 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말 자체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지명입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같이 누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 보낸 이유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들 바울에게 헌금도 보내고요. 뒤에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말에 의미를 좀 많이 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처음에는 복음운동에 막 동참하다가 끝에 가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가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교회, 참여했던 성도들.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와 감독이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집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내게 주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전도자의 믿음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 전 너무도 좋아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안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거는 지금 공사 중이요. 공사 중. 하도 틀린 게 많으니까 바꿔야 될 게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하지만 핍박이 아니라 나를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인데, 바울이 드린 증거들인데 이걸 편지로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1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세상에서 실패해요. 여러분이 이거 알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요. 이거 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돌아가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와 내 후손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와 참된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총선을 치르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게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국민들을 뽑았으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실 겁니다. 또 저분들을 통해서 틀린 것도 되어질 거예요. 틀린 것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복지를 잘하고 국민들에게 뭐 돈도 많이 주고 지급하고 한다고 해서 뭐 나라가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들은 받다 보면 더 큰 거를 계속 원하니까. 왜 이것만 주냐 이제 그렇게 돼요. 50 몇만 원 준다는 거 어떤 데는 100만 원 주는데 왜 우리는 50 몇만 원 주냐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면 그게 공산주의랑 비슷해져요. 인권 해서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서로가 같이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내 기업처럼 느껴지고 네 것도 내 거가 되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민주주의가 너무 발전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너무 잘 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 잘할 이유도 없고 그냥 대충 살아도 국가에서 잘 주니까 그렇게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회복지는 육신의 그 영적인 부분 땜빵 난 거를 육신으로 떼어주는 게 복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망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육신의 문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거 메꿔주는 게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못 사는 동네 가면은 우상숭배 많이 하고요. 못 사는 동네 가면요, 뭐 장애인들 많고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숭배 하든지 아니면 종교생활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주 시민이니까 전주시에 가면은 완산동에 완산교회 있는 쪽 거기에 무당집들이 꽉 차 있는데 한 중앙에는 절이 있고 그 옆에는 무당집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이에요. 그 사회복지사가 가장 어려운 데가 평화동, 그 다음에 거기 완산동, 그 무당촌들 꽉 차여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하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녀에게, 왜 이 땅에, 왜 우리나라에, 왜 전 세계에 이런 재앙이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와 확실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가족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면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힘든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이에요. 응답. 축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거 내가 놓치면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붙잡은 사람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왜냐? 이리 가도 응답이고 저리 가도 응답이에요. 요셉이 감옥 가도 응답이고요. 총리가 돼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가진 거를 반드시 이뤄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에 떠난 게 죄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지을 때는요, 두려워요. 두 번 할 때는요, 떨려요. 세 번 할 때는요, 괜찮아요. 네 번 할 때는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죄에 무뎌져요. 그래서 죄에 잡혀버려요. 죄에 잡혔다는 말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창세기는 설화라고 얘기하는 어떤 신학교도 있고 어떤 단체들도 있는데 창세기에는 정확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없으면 무너질 것 같고 그렇죠? 안 무너져요.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제가 카톡에 올린 그 영상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아기가 자기 것을 딱 붙잡고 안 놓듯이 모든 사람은 그런 속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안 놀라. 이거 누가 뺏어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아기가 울잖아요. 그죠? 그것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돈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만문신 중심이요. 그래서 돈 있는 데에는 반드시 죄가 있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걸 딱 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벌려면요. 사단의 속성을 알고요. 사단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면 여러분 반대로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이 그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나중에는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요.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오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 누가 그랬냐면 김의신 박사가 그랬대요. MD 앤더슨 병원의 암 박사, 우리나라 군산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에 나온 그 굉장히 명의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MBC 뭐 전주 MBC 그 나오셔가지고 암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는데 항상 뭐라고 하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MD 앤더슨 병원, 제가 텍사스에 가서 사역을 한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 가면 전 세계에 완전 부자들만 와요. 돈을 싸질머지고 와요. 뭐 석유 막 가진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구단주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 막 이건희 같은 사람들 돈 현금 들고 와요. 생명 살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엄청 그 사람들이 시간 내서 왔는데도 그 시간에도 막 전화 오고 막 사업해 하고 걱정 근심을 끊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정말 성공자들이 비참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딱 놓고 끝내고 가서 수술 받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 가지가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경제는 따라오고 성공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는 순간부터 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스트레스 받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조울증, 우울증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육신에 문제 생기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도 그래서 그 종교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여기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찾고 마호메트도 찾고 뭐 하나 찾아가지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음 편한 대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문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요. 조금 문제 안 왔다 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찾아요. 그 사람들이 문화 중독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가 문화예요. 그 사람 축구에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 안 드리고 축구하러 가잖아요. 야구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야구 보러 가잖아요. 우리 예찬 야구 엄청 좋아하는데 아마 예찬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뭐 유현진이나 이런 거 하면 밑에 켜놓고 봤을 때 있을 수 있어. 아니 그 메이저리그가 아침에 하니까 새벽에 하니까요.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하는데 손흥민 나오는 거는요. 보통 보면 12시에 새벽 1시 하거든요. 저녁에 주일날도 다 토요일 하잖아요. 토요일이나 주일날. 토요일날 메시지 정리하다가요. 그거 나오면요. 그거 켜놓고 메시지 정리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애기가요. 막 울잖아요. 상대편 골 넣으면 막 울어요. 그게요.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게 어느 정도 즐기는 거하고 중독되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이제는. 한 곳에 깊이, 뭐 게임에, 도박에, 음란에 어떤 거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중독이 돼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충 할 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잘못된 거에, 틀린 거에,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중독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게임이 저는요, 우리 딸한테 그 루미큐브라고 숫자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엄마랑 하함이랑 저랑 셋이 해요. 요즘에 우리 하함이가 너무 잘해. 하고 막 지가 다 요즘에 1등이에요. 아빠 2등 하고 있으면 와서 도와줘. 이렇게 하라고. 숫자 맞추는 게임인데 왜 시키냐?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게임 밖에서 놀기를 좋아했지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걸 잘 안 했는데 사실 그게 머리 돌아가는데 회전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다니까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우리 없을 때 핸드폰으로 막 루미큐브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뺏어가면 이제 화가 나.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에 여러분 인생 중독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락에 중독되게, 낚시에 중독되게, 골프에 중독되게, 뭔가 여러분 쇼핑도 중독입니다. 핸드폰 들고 매일 쇼핑하는 분 있죠? 자수하세요. 자수하여 관광차. 그것도 중독이에요. 우리는 어디 중독돼야 되냐? 복음에 중독되면 굉장한 것들이 찾아지고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사단은 복음 아닌 문화에 종교에 틀린 것에 다른 우상에 여러분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전혀 하나님과 반대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독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N번방, 그 다음에 있죠. 텔레그램 해가 통해가지고 교회들이 거기 중독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 거기에 그걸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독된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 시대에 돌아가는 거를 몰라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 내 남편이 왜 그런지, 우리 아내가 왜 그런지, 내 자식이 왜 그런지, 이 시대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평생을 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된 자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독된 자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복음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완전 중독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사상되고 복음이 생각되고 그 복음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에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교수님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울은 이거를 봤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종교로는 해결 안 되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이고 오신 게 신약이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대충 알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여기 55번 공판장에 잠깐 신방을 갔어요.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면 오신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 옆에 다른 판매하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공판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왜냐면은 너 하나 걸리면 여기 다 문 닫아야 되니까 그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못 가게 하네. 근데 이분은 안 갔다고 하고 교회 갔다고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살아나셨대. 뭐 하면서 근데 왜 살아나지? 사람이 막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요 대충 알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확실히 담나셔야 돼요. 그 복음이 매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돼야 되고요. 그 구원받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일 감사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세상 분별 못하고 그 흐름 따라가다가 중독돼 죽어버린다니까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책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성형에 중독되고 그래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시대가 앞으로 중독 시대입니다.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 알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어요? 복음의 진리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문제, 사건에 묶이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사람이 세우는 그 뜻을 이루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하나님 방향 맞춰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을 때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장해놨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믿어지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 오늘 일부 예배 때 요셉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예수 영접했는데요. 귀신 보던 사람이 귀신 안 보고요. 밤에 잠 못 자던 사람 잠을 자고요.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몇십 년을 잠을 못 잤대요. 우리 성도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는데 목사님 우리 여기 누구 조카인데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눈이요 희지해갖고요.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20몇 년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상시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쪽잠을 자는 거예요. 낮에. 그래 내가 그래요. 참 희한하다. 우리는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리마음을 자는데 그래가지고 와보라고 그랬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 전하는 순간 눈 감고 자. 희한하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눈 감고 잔다니까요. 20몇 년 잠을 못 잤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 나 이해된다니까요. 이해된다니까요. 근데요 그 사람 영접하고요 잠 잘 잡니다. 잠 잘 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개 1위 하고 오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얼굴이 예쁘장한데요. 남자애인데 제가 군대 갔다가 대학 가니까 나이가 제가 많잖아요. 복학생이니까 1위 하고 다녀요. 그래 야, 네 잠을 못 자냐? 왜 밤에 눌리냐? 진짜요. 이 귀신이 2마리 붙어 다닌대요. 자기한테. 저녁에 자려고요. 침대에 누우면 앞에 컴퓨터 스크린에 귀신 지나다니는데 할머니가 저기 자기가 자는 방이 할머니 방이었는데 창문에 앉아 계신대요.
귀신이 보이는 거지. 일로 와. 복음 줬어요. 내일부터 안 보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안 보이냐고. 보이면 다시 와. 보이면 다시 오면 되잖아. 다시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 영접했잖아요. 다음날 고개 딱 피우고 오더라니까요. 와, 형 내가 어제 영접하고 잠을 잘 잤다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 제가 걔한테 주사를 놨습니까? 뭐 복음 얘기했더니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 영접했는데 영적 상태 바뀌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내 힘 갖고 사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내 머리 갖고 사는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막혔던 길도 열려요. 홍해가 열려요. 여리고 무너져요. 요단 갈라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은혜를 모르고 불신자 생각 가지고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노력하고 힘쓰고 빽쓰고 애쓰고 그걸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속에 살면요.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 더 은혜 속에 들어오세요. 안 된다. 더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안 된다. 복음에 중독되세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사모를 해라. 말씀 들어라.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귀찮은데도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여러분 복음 중독 안 되면 다른 거 중독돼갖고 인생이요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복음의 대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열에 서 있단 말. 그러다 오늘날 재앙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문제와 참된 해결책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에 대해 감사했냐면 1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뭘 된 거를 감사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거를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도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 그죠? 너무만 죄악 가운데 짓는 건 죄밖에 없고 늘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지위와 막 명예 주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여러분 짜잘하게 시키는 거는 우습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국회의원 저거 4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4년 하고 욕만 얻어먹어. 대통령 저분 지금 훌륭하시지만 끝나고 내려오면요. 어디 가야 될까요? 역대 대통령 다 어디 갔어? 근데 뭐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모르겠어요. 뭐라도 저렇게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는가 모르겠어. 역대 대통령들 끝나고 잘 된 사람 있나?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고 감옥 갈 막 적폐 청산한다고. 아니, 자기 옆에 사람 다 적폐면 자기는 나중에 적폐되지. 다른 그거 잡아버리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기 뭐 성가대 대장님, 성가대 지휘자, 그 다음에 뭐 목회자, 중직자, 이건요, 여러분요, 이 땅 떠나서, 저 장로님 이 땅 떠날 때 묘비에 누가 어떤 사람이요, 회장 누구라고 적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고, 누구, 이렇게 적어 놓지.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묘비에 장로, 구형서 이렇게 적힌다니까요. 목사 최병준, 권사 이미용 이렇게 적힌다니까요. 아멘? 평생이고 종신직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 이거를요 대충 알고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보수가 따라오잖아요. 세상 것은. 교회 것은요. 들여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도요. 사회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자기 거 들여가면서 헌신하잖아요. 세상 거는 대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나님 건 대가 없어요. 세상 건 대가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요,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종되면요, 세상에서는 머리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꼬리 되게 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안 이상 꼬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방법을 아는데 어떻게 꼬리가 됩니까? 세상이 보이는데, 뭘 해야 될지 아는데, 미래가 미리 보이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바울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종된 거. 항상 서신서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된 거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감사고 감격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뭘 감사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저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전주에서도 오고 진안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늘 대전에서도 오고 여러분 지금 모였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감격해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요, 여러분이 소중. 왜냐?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살릴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볼 때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있었다니까요. 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앞으로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 물어 시청 직원이 교회 몇 년 됐냐고. 우리 교회 이제 9년 차거든요. 9년 차예요. 1년 교회하고 8년 제가 다니면서 이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 9년 동안 교회 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이요? 한 8, 9명? 나머지들은 왔다가 갔다가 오셨다가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척 멤버로 계셨던 분이 한 7, 8명?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옆에 같이 있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냔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너희들을 볼 때 감사하다.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동역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함께하고 전도자가 힘들 때 옆에서 여러분 힘을 주고요. 같이 밀어주고요. 끌어주고요.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예찬이 생각하면 감사하고 장로님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권사님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고 교회를 헌신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심히 기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답답하고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좀 불안하고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목회자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만큼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착하신 시작하신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유 목사님이 몇몇 중직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호흡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대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핍박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복음의 대열에 있다는 거. 언약의 대열에 있는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해요. 감격해요.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포럼이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린 복음을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글로 쓴 게 편지고 그게 서신서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인드가 여러분 마인드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심장이 여러분 심장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뭐라고 바울은 기도하냐?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문제 속에 좌절하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요,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뻐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서로가 살게 되고 사람 살리게 되고 함께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속지 말고 문제 왔을 때 속지 말고 환경 어려울 때 속지 말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 인생에 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야구에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도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살리려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네 백그라운드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의의 열매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237 운동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경건하니까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게 의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경책 잘 끼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 다 경건하게 딱 목사님도 신방할 때 이게 딱 끼고 가지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 의의 열매는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죠? 열매 없는 나무는요 찍어서 불에 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가 일어나는데 옆 사람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선교 마인드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선교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갖춰 예배하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선교라니까요. 그리고 237 나라 마음에 담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랩런트들 키워서 보내야 돼요. 저 하함이 키워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니까. 지가 중국 간다 했어요. 나는 왜 그 어려운 나라 가려고 하냐. 중국 간다, 중국 간다. 그 사는 거 보니까 좀 깨끗하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중국과 잘 맞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 막 중국말 뭐 배운다고 뭐 책 갖다 놓고 다른 거는 뭐 영어책 갖다 보지도 않는데요. 중국말 지가 찾아서 막 이렇게 보더라고. 막 한문도 막 공부하고 하더라고. 그걸 키워서 보내야 돼요. 어디로? 중국 보내야 돼요. 237 나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 마음만 그냥 막 선교사로 보낸다 하지 말고 실제로 키워서 그 나라 파송해야 돼요. 복음도 하도록. 그런 랩런트를 키워야 돼요. 아멘? 우리 임집사님은 자녀가 3명이니까 미국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1명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제자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운동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천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할 때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행할 때 그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할 때 여러분 현장에 의의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남원 새생명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도자의 마인드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앞으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겨서 진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